새벽기도회 동안 창세기 4장부터 9장까지를 살폈습니다. 오늘 이제 9장 차례인데요, 9장 1절로 17절 말씀, (9장 1절로 17절)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는 신년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으로 무지개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온 세상을 완전히 뒤덮고 물로 심판한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만 나오는 기록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 위쪽으로 위치하는 오늘날의 이라크 땅, 바로 그 땅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그 두 강 사이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로 일컫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흥했습니다. 그 문명에서 나타났던 수많은 나라들의 기록들이 발굴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종이 문서나 아니면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는 양껍질을 아주 얇게 몇 번씩 무드질화 해갖고 종이처럼 얇게 펴서 혹은 파피루스를 가지고 만든 종이 대용으로 만든 곳 그 위에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3000년 전, 아니죠, 지금부터 5000년 전, 주전 3000년, 2500년, 심지어 1400~500년까지도 무엇으로 기록을 했냐면 토판으로 찰흙을 네모 반듯하게 그렇게 만든 후에 거기에다가 그들의 설형 문자, 이게 무슨 글자인가
할 정도로 하는데 거기에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들의 설형 문자로 기록해서 그것을 햇빛에 말려갖고 토판으로 모든 기록들을 그들은 남겼습니다. 그것이 19세기부터 발굴되었는데 제일 먼저 발굴된 것이 19세기에 바로 길가메시 서사시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이 갈대아 땅 우르, 그 우르 땅에는 그 당시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에 토판만 수십만 개가 그렇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토판 도서관이 있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발굴하면 저렇게 토판에 깨알같이 기록된 설형 문자로 기록된 수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길가메시 서사시, Epic of 길가메시라는 이름으로 된 이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보다 조금 뒤에, 이건 한 주전 2700년경에 기록된 것이라면 주전 이 1700년대에 기록된 아트라하시스 서사시, 이런 자료들이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트라하시스 서사시, 길가메시 서사시도 마찬가지지만 창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부터 독일을 중심으로 나중에는 미국까지 영국까지 다 퍼져버렸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은 바로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신하들과 그 내용들을 빌려갖고 그렇게 기록되어서 천지창조와 노아의 홍수 사건이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비꼬면서 성경의 가치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유사란 말이 있죠. 유사란 것은 그 무리를 보니까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함께 모여 있는데 비슷해요. 이것을 유사라고 하죠. 그러나 이 말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비슷하다는 것은 그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은 뭡니까? different, 전혀 다르다는 말입니다. 유사란 말, 그래서 우리가 유사 상품에 주의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사란 말은 사실은 포장이고 근본적으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오는 수많은 발굴된 서사들에 나오는 그 기록과 비슷한 것이 있다고 해서 성경이 그런 신하들을 베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으키신 천지창조와 노아 홍수 심판,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모든 그로부터 일어난 인류들의 보편적인, 어떤 면에서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구전이었기 때문에 모든 문명 속에는 창조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특별히 본문이 창세기이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의 참 글들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새로운 은혜를 받고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많이 참고했던 것이 브루스 왈키라는 아주 대구약학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도 했고 리폼드 신학교의 말년에는 구약학 교수로도 계시는데, 이분이 쓴 이 창세기 주석, 참 여기 보면 너무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분이 이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에 담겨있는 노아 홍수와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신들이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 숫자가 자꾸 늘어나갖고 너무 많이 늘어나면서 세상이 오염되고 부패해지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곧바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를 너희들이 다스리라. 온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런 내용을 보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신들이 만들어 놓고, 사람 숫자가 많이 늘어났고 세상이 복잡하고 혼란스럽다고 해갖고, 그럼 어떡하느냐? 홍수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 다 죽이고 한 가정만 살리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이 아트라시스 서사시를 보면 신들이 또 무슨 짓을 하느냐? 그렇게 노아의 가정과 같은 한 가정을 살려놓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숫자 제한합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복작복작하다 보니까 그 속에 오염도 일어나고 문제가 많으니까 인구 조절하자. 그래서 통제 방법으로 여인들에게 불임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들을 불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 때에 일부러 10명이 태어나면 그 중에 한 6명은 죽여버려요. 신들이. 그리고 그 신을 숭배하는, 그 신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며 춤을 출 때에 의식 중에 하나 뭐냐? 여인들의 혹은 남자들의 생식기에 손을 대갖고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불임을 만들어 출산을 못하게 하는, 이것을 신들이 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악한 신들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이것은 내용으로 봐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홍수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니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곳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며 만물을 다스리라,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했느냐? 우리가 살폈죠. 창세기 6장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의 죄악이,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찬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세상 속에 가득 찬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을 뒤덮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사람들 중에는 못된 마음을 계획적으로 마음속에 누구를 해코지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품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일까? 자, 영어 성경을 잘 보십시오. Every inclination of the thoughts of his heart.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들의 모든 inclination, 성향, 경향들입니다. 본성 자체가 악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과 범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책과 그리고 부패가, 죄성이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지면서 날 때부터 마음의 모든 생각들, 그들의 영혼의 완전 성품이 다 타락되고 부패해져 갖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하다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윤리도덕적으로 많이 접근한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악은 사실은 본질적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지 않고 딱 마음속에 내 중심, 내 영광, 내 뜻, 내 탐욕, 이게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남들을 해코지하고
고통을 안기는 그런 열매로서의 윤리도덕적인 악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창세기 8장 21절에도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홍수 후에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다시는 사람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멸하지 않을 것은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날 때부터. 자, 여러분, 대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아트라시스 서사시라든지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신화들은 신들이 인구를 강제로 억제하고 강제로 조종하는, 꼭 독일 나치 히틀러가 했던 그런 무서운 인종 청소적인 생각들, 이게 여러분 타락한 생각입니다. 부패한 생각이죠. 어떻게 신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홍수 위에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은 인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여인들에게 불임의 고통을 안겨주며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의 다수가 병들어 죽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인구를 조종하려는,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는 게 이게 무슨 죄악입니까? 사실은 신화는요, 인생들이, 타락한 인생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투영해 갖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야, 내가 더 많이 차지하지 못하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래서 이런 신화들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십시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셨습니까?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복잡하다, 한 가정에 한 명만 낳아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봤듯이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악한 것을 아십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의 그는 어쩔 수 없는 삶이에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홍수 후에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채워나갈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첫사람을 만드시면서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온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근동 지역의 왕들 발굴을 해보면 나오는데, 왕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자기 영토의 가장 먼 곳, 동서남북 사방으로 자기 영토의 가장 먼 곳,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저 해남, 전라남도 해남 그 땅끝 마을이라는 말이 있죠. 땅끝 마을, 이 한반도의 땅끝 제일 남쪽이라,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 땅, 자기가 통치하는 땅의 동서남북 사방으로 가장 먼 곳에 뭘 세우느냐면 왕의 형상을 새겨 넣은 그러한 기둥들을 세웁니다. 왕의 형상을 새겨 놓은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무슨 의미냐? 바로 이 형상이 세워진 이 모든 곳은 형상의 주인공인 왕이 통치하는 땅이다.
여러분, 바로 모세가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을 때에 그러한 의미도 담고 있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의 모든 곳으로 퍼져나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바로 삶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땅 곳곳으로 충만하게 흩어지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영역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세기에 네덜란드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수상을 냈던 아브라함 카이프, 신학자요 목사님이었고 그리고 네덜란드의 국무총리였습니다. 영역 주권, 모든 영역,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서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연예계, 과학계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됨을 드러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이 영역에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오늘 저희들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이든 우리의 일터든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내가 선 자리에서 이것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십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온 땅에 충만해져야 되고 흩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주일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받아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살려내신 모든 이 생물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들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언약을 주셨을까요? 왜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커버넌트, 언약을 세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아까도 살폈지만 2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믿음을 지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이끌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유는 뭐냐? 이는 사람의 모든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해서 깨끗할 것 같지만 어차피 하나님 아세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날 때부터 악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또다시 타락하고 조금 지나면 또다시 어두워지고 더러워지는 것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이 땅은 남아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신 것이 뭐냐? 내가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특별히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언약을 하면, 약속을 하면 그 약속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정으로
주신 증거가 뭐냐? 바로 창세기 9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인하여 그리고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카버넌트, 하나님의 언약을 무엇으로 확정하십니까? 무엇을 증거로 내세우시죠? 무지개, 레인보우, 7색깔 무지개, 무지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여러분, 비가 오고 구름이 쫙 서면 당연히 요즘에는 이제 워낙 이 기후 변화가 심해갖고 무지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정상적으로는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걸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내가 이것을 보고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언약들을 기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이 무지개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 레인보우로 번역된 이것은 우리의 번역입니다. 무지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무지개라고 말하는 그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활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레인보우도 보우, 문자 그대로 활 모양이라는 뜻이죠. 무지개는 사실은 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활은 원래는 쏘는 것, 살상용 무기입니다. 살상용 무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이 편에서 저 편까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걸어놓겠다. 여러분, 보통은 살상용 무기로서 활은 바로 옆으로 이렇게 세워지거나 밑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야 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활을 나무에 걸어놓는 혹은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놓는 이것은 고대시대에 이제 전쟁이 끝났다, 이제 평화가 임했다, 싸움이 끝났다 라는 표시로 활을 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인하여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무지개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 비가 내리고 구름이 쫙 서면 무지개는 함께 씁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바로 장자 죽이는 심판이었습니다. 장자는 그 집안의 모든 아들들, 딸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장자의 죽음은 그 집안 전체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 땅 전역에 장자 죽음의 심판이 임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 그러니까 이 문틀을 전체를 돌아가면서 어린 양의 피를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으로 들어왔다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리라. 그래서 여기서 나온 표현이 유월절입니다.
넘을 류, 넘을 월, 패스 오버, 넘어간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는 순간 죽음의 심판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 범죄하고 넘어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으로 마땅히 율법의 저주를 따라서 죽임받아야 마땅할 우리 인생들을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에 근거하여 그것을 보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긍휼과 용서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뭔가 우리가 조금 더 잘나고 조금 더 선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십자가 보혈에 근거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분의 공로 때문에 그 십자가 어린 양의 보혈을 보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긍휼과 용서를 베푸셔서 호흡케 하시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찬송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도 아시면서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